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시교독 26번입니다. 26번 7편 50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본대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지려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포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소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라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사는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시거진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습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전지가 받아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거룩한 예배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연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먼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으로 비록 세상은 여러가지 죄악이 흉령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우리 육체인 것은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러한 추한 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하게 또 진실하게 살고자 원하지만은 약한 저희들은 마음뿐이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추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밝게 영적으로 살기를 못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의 영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한날의 삶이 주의 영광을 비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만이로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이 또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일지라도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대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틈타는 곳이 가정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품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먼 미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목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여, 비록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같이 경험하며 이 모습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영의 눈을 열어서 이러한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심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침묵시대의 현상을 보면은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다 했습니다. 자기들 판단대로 살다 보니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분별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이 주와 이 때때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밀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넉넉한 성령님의 강수가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피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생생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입술도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들도 다듬어지며 우리의 삶과 행동들까지도 거룩한 은혜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영들을 말씀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받을 우리 영목교회에 정말 큰 복으로 들려 진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모든 형편을 돌아보면 많이도 또 가져야 될, 또 많이도 채워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마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정말 우리 교회가 꿈꾸고 또 비전 삼고 있는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 치료자이신 예수를 만지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해서 이 아침도 귀한 자의 믿음으로 올라왔사오니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강력히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의 문득병자, 손 마른 자, 죽은 자, 중풍병자, 또 열병한 자, 모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실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그들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 이 예배가 이 역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그 간절에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의 실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제 이 땅이 영적으로도 정말 이제 기름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며 이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 이제 각자 연에서 이 모든 일들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종들 서로 화합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해 주셔서 지금 함께 당면에 있는 모든 위기들도 함께 합력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아름다운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원호 집사님 주방에 좀 가셔서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자,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성가에는요 148쪽에 있는 찬양이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부어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자결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이루어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깜깜했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교회는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예배드리러 왔지 식당에 앉아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 권사님들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배는 정시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조금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다. 산헤드린 공회. 조금 우리가 좀 발음하기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좀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죠. 점차 늘어났다는 것은요, 폭발적인 부흥을 의미하게 되죠. 자,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이제 하속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인들이 하속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갔지만은 그들이 체포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자 왜 너희들은 예수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왔느냐라고 필문을 책망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제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제를 구심점 삼아서 말씀이 전해질 텐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악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녹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압도되어 경험한 가족들의 대답은 사실 어쩌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대답이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큰 문제를 접근해 볼 텐데요. 첫째는 가족들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갈 때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본 사울처럼 이 공문서를 들고 의기양양에 갔을 때는 금방이라도 악한 마음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하속들이 변했던 그런 변화의 모습과 또 그 당시에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실상을 접근해 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왜 인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늘 이 세 부분을 살피면서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오늘 이들의 변화는 바로 영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 역시 오늘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만 내 육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로부터의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오는 은혜의 결핍의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이것을 상실해버렸던 단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자를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영이 강건하기 위함이죠.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예배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중요하며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시간이다라고 정의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있는 37절과 38절 말씀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적인 가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대한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 안에 보면은 설교도 있어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하나님께 향하는 경배,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곡조 있는 기도 같은 찬양, 이런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음악으로 대체되어지고 있고,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될 수 있는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기보다는 설교자 개인의 경험, 철학, 간증, 사랑, 이런 것들이 선포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순전한 복음이 지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들인 공예가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었다고 당찬 대답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으며 은혜를 받고 보니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가치관이 회복되다 보니 영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 보니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짐으로 날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해서 살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에너지로, 말씀의 역동적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갈증도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생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갈증은요,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 뭐를 먹습니까? 물을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려만이 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들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 나갈 때에 주님 말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할지라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나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나의 삶이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은혜가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나아갈 줄 아는 나의 판단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그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또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 없이 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만지심이 나의 심령 속에 느껴질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놀랍도록 나의 심령 안에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오늘 이 시간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심령의 은혜를 붙들고 남은 나의 모든 일평생을 말씀의 힘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번이 영적인 감동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의 명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하속들이 오히려 진리를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미혹되어 있느냐라고 이 영적인 감동을 미혹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하인들은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은총을 받아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영적인 감동을 미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내들은 고뇌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라고 궁금할 수가 있겠죠. 자, 사내들은 고뇌는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예요. 우리로 말하게 되면 법원, 종교 재판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모든 구성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성원들입니다. 72명 모두가 다. 그리고 이 사내들의 공예는 만장일치 제도를 두고 있어요. 만장일치 제도. 그러니까 70명이 넘는 이 모든 공예원들이 만장일치를 해야만이 어떤 문제라도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요 라고 말하게 되게 되면 최종 의결을 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제도를 말씀보다 더 우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에 로마 교황청이 성경보다도 오늘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두었던 것처럼, 이를 더 말씀 위에다가 이 제도를 올려두었고,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들의 제도와 사상과 전통과 유전을 더 중시 여겼다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좀 합축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소소한 것도 또 있겠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는 뭐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상 어렵고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부심으로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굉장히 숭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자신의 후손들은 그냥 통과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들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성경보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과 이런 사상들을 더 위에 두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행실에 가치를 두었던 그들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오직 구약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엄청 무서운 얘기를 했다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숭배하고 오늘 그들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모세야말로 오히려 믿음의 그 위에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인물로 숭배를 하고 숭상할 정도에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지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인 것이지 그 인간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훌륭합니다. 모세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가늠할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영생 구원을 주실 분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숭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모범자이고 그러니까 후대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모범자이고 교사일 뿐인 것이지 숭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요, 성도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곧 영적인 감동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였고요,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했을 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이 드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누리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중심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영적인 뿌리가 말씀에 박혀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의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여 영적으로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감동을 받았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의 감동으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영적인 가치를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인 가치, 우리가 가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사례들이 공회에서 보낸 하속들이 변하는 진정 가치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공회원들은 심지어 저주를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오히려 당신들이 율법 절차를 어기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오히려 공회원들을 질문 일책을 하게 되자 오늘 니고데모도 사내들은 공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 소리에 반성하기는커녕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면서 이런 니고데모를 면박을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많이 좀 들어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한 관원, 이 관원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서 어떤 상담을 하게 됩니까? 중생에 관한 상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속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대답할 마땅한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영적인 지혜를 아는 데서부터의 기본치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 가치를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주 안에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인지를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일들이 얼마만큼 귀한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자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겁박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갇히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의롭장을 하게 되자 아주 시원한 명쾌한 사이다 말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인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아주 통쾌한 대답을 합니다. 사내들행복에는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압력에도 사도들은 성도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그들의 영적인 가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거머쥐면서 시대를 이겨나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내 믿음을 더욱더 견실히 지킬 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일생 가가도록 영적인 가치를 흐리지 않냐고 영적인 가치가 주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사 나의 주 안에서 삶이 얼마만큼 값진 일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 삼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교우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가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빙자하여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지식을 쌓아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내가 영적인 또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쌓아서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깨닫는 믿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생명 후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또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셨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점점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시고 영적인 감동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